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6가지 간구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이 필요한 3가지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비는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여기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하늘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곳, 어떤 장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즉 킹덤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할 때 여기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나라는 2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늘나라, 즉 천국, 한문으로 써서요 천국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이 2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를 30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3번 씁니다. 마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16번 써요. 그리고 누가는 3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3번밖에 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함께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2개의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의미의 말이 이처럼 2가지로 사용되고 있을까? 그냥 한 가지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이면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 대신 하늘나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공경의 대상인 그분을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중에 가장 유대적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자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알겠죠? 전에도 설명했지만 왜 하나님 나라, 왜 하늘나라, 즉 천국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할 때에 바실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왕권, 따라하겠습니다. 왕권, 왕의 통치권. 예. 나라, 왕국이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로 말하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며 지배이며 최고의 통치를 하시는 상태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통치하시는 상태, 통치하시는 상황,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느 곳 장소에 고정된 곳에 있고 우리가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임했다, 또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아들의 나라,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죽어서도 가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곳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주 이게 잘 표현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분의 지배 아래서, 그분이 주인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어야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밖에 있으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함께 했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책임져 주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법,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잘것없이 여기는 존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사람을 구분을 많이 해요. 성경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꾸짖어요. 왜? 저리 가, 저리 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비 이놈아, 이놈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강한 자는 항상 약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자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하고 못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말씀을 좀 축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거기는 소유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소유의 유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소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셈을 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곳이 아닌 평준화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뭐예요? 감사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알고 있냐에 따라서 보화를 있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연연하거나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는 임했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중에 내가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계산법과요 전혀 다른 은혜의 계산법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할 그 일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9시간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합니다. 어떤 시간은 3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 1시간 일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론씩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일을 가장 많이 한 일꾼들과 약속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지켰죠, 당연히. 왜? 원래부터 12시간 일하면 내가 데나리오 한 대량 준다고 그랬으니까.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근데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들에게도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은혜의 계산법인 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아니면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내가 더 갖고 더 벌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에 능력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공동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 주고 힘이 있으면, 많은 것을 벌었으면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젠가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건 현재적이고 미래적, 종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현재적이에요.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이고요, 종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고 나중에 또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당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와 관련된 영토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는 그런 관련된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단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케 했던 불신앙, 우리의 교만,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어쩌면 주님,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담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완전히 옥죄이시든지 나를 어떻게 가두시든지 통치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법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것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외적인 것보다는요, 이 내면적인 축복을 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외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과 함께 가르쳐 주실 때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할까? 그 불안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돈 많고 명예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불안한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게 더 낫겠습니까? 후자죠. 근데 우리의 욕망은 뭐냐? 잘도 살고 마음도 편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당연하죠, 그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인적인 우리가 환경적인 복도 누리며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복을 누리는데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이 땅과 온 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이 나라와 저 열방과 미 전도 종족들까지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겠다는 그런 선교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만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열방 가운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건데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 잡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다 돼버린다면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두루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다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한 나라가 오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의 나라, 내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안 되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판치는 나라도 아니고요. 특정 학교 출신들이 장악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특정 교회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또한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쟁이 있고 목사가 어떻게 리더자가 완벽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른 종교지만 스님들은 참 거치는 것이 없어서 좋겠다. 스님들도 그렇고 또 신부님들도 그러겠다. 신부님들 보면 결혼 안 하잖아요. 독신으로 살잖아요. 수녀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목사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 목회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목사는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전서에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면서 너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영역이 똑같잖아요. 목회자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요. 사람 관계 해야 되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목사 됐다고 해서 처갓집이 없는 게 아니고 시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있으면서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러면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는데 중학생 녀석이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었대잖아요. 목사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목회자가 주인 되면 교회 분쟁이 생겨요. 성도들이 주인 노릇하고 성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이지만 무늬만 하나님 나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목사가 성도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성도가 목사 눈치 볼 필요 없고 각자 하나님의 눈치 보며 통치 아래서 각자의 직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2세대, 3세대의 교회에 부임해 가서 사역하는 사님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힘든지 몰라요. 정말.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이 목사님을 좌지우지해요. 어쩌다가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교단도 보면 신문에 목회자 후임자를 찾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럼 후임자들이 있잖아요. 후임자들 찾을 때 이력서 다 받은 다음에 와서 반드시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빙을 위원회에서 걸르고 해서 5명이 한다. 그러면 5명을 매주 불러요. 한 주씩, 한 사람씩. 그리고 설교를 시켜봐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 어떻게 설교 한 번 듣고 여러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저분이 어떻게 스피치는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표정은 어떻고 그거 볼만도 하죠. 그리고는 뽑아서 한 1년 2년 견뎌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뭐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부임해 간 목사는 또 부임해 간 목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함께 법적 다툼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원주에 있는 모 교회가 그 다툼을 일으키는 내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본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목회한다고 그러지만 저렇게 목회하려면 차라리 분쟁하지 말고 목회자가 깨끗이 그냥 물러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간에 욕을 하질 않나? 성도들이 목사 따라다니면서 삿대질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는 목회자,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성도가 모인 공동체, 그런 회사, 그런 가정이 의와 일합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이 세상에 여러분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적, 종말적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기 직전이에요. 주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은 다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나라예요. 질병과 사망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를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나의 삶이 주님이 다스림의 영역에서 통치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강점기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저 먼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혹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까 하며 기대했던 거예요. 고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 땅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그곳은 너무나도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병들고 조금 우리가 죽음과 가까워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이 땅보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은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며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그 지배와 통치 안에 우리가 놀고요. 여러분들, 그 수족관 보면 수족관 안에서 고기들이 얼마나 그 평안하게 그 헤엄쳐서 놀고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수족관을 관리하는 주인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족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깨끗한 물가를 내주고 때가 되면 먹이를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수초를 갖다가 넣어주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헤엄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